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래전에 기도에 관한 칼럼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이제 기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무시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복음을 나누는 중에도 성도님께서 어렸을 때보다 또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기도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거 정말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이 의심이나 불신이 이제 기도를 이제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칼럼니스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세속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때로 응답의 고민이 생길 때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하는 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분명한 건 저는 기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정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제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입을 벌리기 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뜻대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늦게 깨닫게 된 건 정말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했던 저의 뜻들은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욕심이나 그야말로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모세가 보여줬던 광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감사한 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병행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보면서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인도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사진 중에 이제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인도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신학적 이제 바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강대상 앞에 향로가 있고 향연이 이제 올라가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 설명에는 이 힌두교하고 이제 섞여버린 이제 기독교에 세속화된 한 단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그 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혹시 그런 향을 피워놓는 일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향은 지금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요한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굳이 교회가 향을 피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천사의 모습처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이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이것은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시대, 처음에 이제 배경 설명 들으셨지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예요. 교회가 힘들었다는 말은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건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언제 붙잡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행여라도 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핍박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핍박도 사그라들지 않고 재림은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외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잘 장만된 금 향로에 담겨서 고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인데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제단의 불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기도와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질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때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을 보자면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하늘과 공간을 울리는 이제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함께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소리와 빛과 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요 상황이 이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다시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이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나라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자비로만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그 심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심판은 순서에 따라서 이제 3분의 1씩 타버리거나 혹은 이제 섞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땅이나 수목이 타버리는 일이 첫 번째 나팔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또 바다에 떠 있는 배까지도 3분의 1이 깨지고 파괴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과 함께 강들과 물샘,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있는 물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쑥물 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함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3분의 1입니다. 자, 이 3분의 1은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의 첫 번째 이 인을 이제 떼는 과정 중에 나타났던 타격은 4분의 1 정도가 타격을 받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4분의 1이 또 이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일단 그 정도의 수치에서 기억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이 여전히 아직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면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4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절반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남아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그것은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징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징계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과정 중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남겨진 자, 남겨진 것들을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꼭 정해진 3분의 1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눈앞에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마지막 때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하나님이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실제로 또 하나의 신호를 주시는데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도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건 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의 화가 남아 있기에 이
독수리가 화를 3번 외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3개가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남아 있는 일들이 더 끔찍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화가 지나가는 것도 무섭지만 남아 있는 것도 더 끔찍하다라고 하면 어찌 견디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고난과 화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화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함께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재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 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볼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기후위기의 소식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미미 아시고 헤아리시는 대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의 간구에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려야 될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미신과 타협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강건함과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